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말이 있었으리.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노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죽을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기는 성경 시가서의 첫 번째 책으로서 잠언 및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로 불립니다. 또한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과 함께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저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 사상의 원대함과 그 문장의 장엄함은 따를 것이 없는 위대한 책입니다. 루터는 욥기를 성경 중에 가장 웅장하고 장엄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욥기는 경건한 자의 고난이 주는 의미에 대한 책이지만 왜 고난이 주어진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분석책은 아닙니다. 욥기를 다 읽어도 고난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은 신비한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결국 욥기의 주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까? 세상적인 복을 받기보다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을 보면 욥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했고 자신이 정죄한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고난 중에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기는 6부부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 부분은 1장에서 2장까지의 욥의 고난 부분입니다. 둘째 부분은 3장에서 26장까지의 욥과 세 친구의 변론 부분입니다. 셋째 부분은 27장에서 31장까지의 욥의 독백 부분입니다. 넷째 부분은 32장에서 37장까지의 엘리후의 중재 부분입니다. 다섯째 부분은 38장에서 41장까지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섯째 부분은 마지막 42장의 욥의 회복 부분입니다. 욥기는 폭풍우 가운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이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자신을 정죄한 친구를 위해 기도한 후 갑절의 복을 받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갑절의 복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결국 욥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고난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은혜를 입고 점차 갑절의 복이 따릅니다.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겨울이 지나면 행복한 봄날이 옵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는데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고난의 밤은 새벽의 별을 준비하는 요람이 될 것입니다. 욥기의 핵심 교훈이 무엇일까요?
욥과 친구들이 변론할 때 욥의 친구는 고상한 말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욥은 고집스러운 태도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러한 유사한 언쟁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잘못을 했습니까? 욥도 잘못을 했지만 욥의 친구들이 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 좋은 말을 지혜롭게 하질 못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진리도 바른 의도를 가지고 상황에 맞게 전해야 상대에게 기쁘게 수용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전하고 그가 어떤 영적인 상태이고 어떤 의도와 어떤 맥락에서 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단 교주가 성경을 인용해서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그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의 말의 이면에는 복음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의도가 있고 자신만이 옳다는 우월의식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욥의 친구의 주옥 같은 말들이 액면 그대로 잘 인용되지 말아야 할까요? 욥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4장 17절에는 이런 엘리바스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욥기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기 8장 7절에는 이런 빌닷의 말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달이라. 욥기 22장 29절에는 이런 엘리바스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욥의 친구의 그런 말들은 하나같이 주옥 같은 말들이지만 욥기 42장 7절을 보면 친구에 대한 정죄가 깃든 그 말들을 하나님은 옳은 말씀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말을 내세워 남을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바른 말들이 수치심을 자극하고 더 깊은 마음의 상처와 어둠의 수록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른 말도 때에 맞게 적절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은혜롭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에 교인들 간의 세력 다툼이 벌어져서 교인 카톡방에 험한 말이 난무했습니다. 그것 자체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그때 고상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남을 훈계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성경 말씀을 앞세워서 갈등의 난장판에 끼어들어서 남을 훈계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 비죽이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내세운 영적 과실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때에 맞게 잘 전하지 않으면 말씀이 정죄와 위선과 거짓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때와 상황에 맞지 않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사슴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남편과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한동안 깊은 상처와 회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2달 후에 한 목사가 그녀를 신방하면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할까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배를 인도할 때 웰은 무조건 그녀의 말을 듣기만 하자고 그리고 침묵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결국 그 신방 예배로 인해서 그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말을 줄이고 그저 조용히 같이 있어 주십시오. 고난을 잘 분석하고 충고하는 말이 오히려 상처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죽은 친구의 엄마를 위로하려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소녀의 부모가 물었습니다.
얘야, 친구 엄마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니?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친구 엄마의 품에서 함께 울기만 하다 왔어요. 그것이 진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최대한 말을 절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바로 욥기가 주는 핵심 교훈입니다. 욥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네 가지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전반부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욥은 우수 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수 땅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가나안 땅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요단강 동편의 어떤 땅일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인 욥이 하나님을 믿은 사실은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암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독점신이 아닙니다. 성경도 유대인만의 경절이 아닌 인류 전체의 경절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주인공으로 한 기록과 개인적인 체험 묘사를 정적으로 보관해 둔 점을 보면은 원래 유대인은 배타적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왜 유대인이 배타적인 민족으로 변했을까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외식적인 법의식을 동원해서 점차 유대인들을 배타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남을 배타면 점차 내가 배타되고 남을 수용하면 점차 내가 수용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1절 후반부를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믿음에는 지식적인 믿음과 감정적인 믿음과 의지적인 믿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동이 따르는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즉 지식과 믿음도 지식과 열정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실행 의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셋째로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욥은 7 아들과 딸 셋을 가진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욥은 자녀가 많았을 뿐만이 아니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욥의 아들들은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함께 청하여 먹고 마셨습니다. 자기의 집이란 비율은 당시에 욥의 7 아들들이 결혼해서 분가했다는 암시입니다. 그 결혼한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누이 3명도 청하여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말은 자녀들의 우애가 남다르게 좋았다는 암시입니다. 아들 7명이 결혼하면 며느리도 7명이 됩니다. 돈 많은 가정에서 그렇게 아들 부부까지 많으면 시기와 질투와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욥의 가문은 후대의 가정들도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요새 자녀들 간에 재산 문제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욥의 자녀들은 서로의 집을 생일마다 방문하면서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욥이 자녀 교육을 잘했다는 암시입니다. 네 번째로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욥은 부자이면서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즉 믿음의 부모로서 가정 제사장 역할을 잘한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욥은 아들들의 생일잔치로 인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염려하면서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자녀를 위해 번제를 드리면서 가정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욥은 위대한 신앙인이면서도 위대한 가정 제사장이었습니다. 특히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새 돈은 벌었지만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녀는 벌지 못한 부자가 많습니다. 정신없이 돈을 버누라, 혹은 돈을 번 후에 인생을 즐기느라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자녀와 함께 시간 많이 가지시고 놀이도 즐기고 그리고 잔치도 즐기십시오. 다만 주일 예배에 지장을 받거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면 됩니다. 욥은 자녀들의 잔치를 즐긴 것을 너그럽게 용납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일정한 믿음의 울타리를 쳐주는 가장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집안이었다면 재산 문제로 자녀들과의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죽어가는 부모 앞에서 자녀들의 재산 문제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어떤 부자가 죽어갈 때 자녀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안심하고 눈을 감으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자신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시라는 자녀를 보면서 죽음을 앞둔 아버지는 너무나 슬프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젊었을 때 억적같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지만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억척같은 며느리가 시집 오더니 자녀와 짝짝꿍해서 나중에 억척같은 며느리에 의해서 억척같은 이 할머니가 가정 권력 다툼에서 패배하고 병든 몸으로 골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후회했지만 이미 때가 늦어서 돈을 많이 벌고도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을 때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물질에 집착하다가 자녀의 교육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복은 당대로 끝난다면 참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때늦은 후회가 없도록, 그리고 자손대대로 복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 자녀 교육에 힘쓰십시오. 의로운 가정 제사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한 의로운 부자가 되십시오. 바르게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요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물질의 복도 받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힘써 찾으십시오. 돈이 많은 것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잘못된 시각을 버리십시오. 돈이 많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을 잘못으로 여기는 것이 잘못입니다. 돈을 잘못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돈을 잘 쓴다면 돈은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의로운 부자의 꿈을 가지십시오. 소중한 돈이 불신자들의 손에서만 너무 많이 돌아다니도록 수수방관하지 마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경제권을 쥔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물질의 복은 많이 받았지만 의로운 부자의 복은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일을 세속적인 일로 여기고 의로운 부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부자가 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고 오히려 성스러운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성스러운 일이 됩니다. 정치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정치, 학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공부, 선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운동, 다 성스러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사업가가 바르게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도 성스러운 일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주중에 경건한 제사 정식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삶으로 예배드린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목적이라면 주일 성수를 해치지 않는 전자에서 비유적인 의미로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버십시오. 성경은 부를 멸시하고 가난을 옹호하는 낡아 빠진 도덕책이 결코 아닙니다. 정당하게 부를 추구하고 그 부를 유용하게 쓴다면 부는 소중한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돈을 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한 부자가 많게 보이고 부가 마치 축복의 할인 저주처럼 보이면서 신실한 사람 중에도 부를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도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의로운 부자를 꿈꾸십시오. 지금 너무 많은 아까운 재물들이 악인들의 손에 너무 많이 쥐어져 있습니다. 의인이 경제권을 쥐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사랑과 섬김으로 겸손하게 이끌면 얼마나 복된 모습, 얼마나 복된 가정과 나라가 되겠습니까? 욥처럼 부가 있으면서도 의와 믿음이 있고 반대로 의와 믿음이 있으면서도 부가 있는 삶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욥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답게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고난 중에는 말을 더욱 절제하게 하시고 가정책 사장 역할을 잘 내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고 의로운 부자의 꿈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는 의로운 인물 성도가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영혼권과 영혼 변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